아멘. 네. 더운 가운데 참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시간일 것이다. 제가 이 목사님의 말을 묵상을 하면서 한편으로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참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처음에는 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첫 감격과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신앙적인 어떤 습관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받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직분을 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감격은 다 사라지고 의무와 타성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교사로 봉사할 때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좋고 여러 가지로 서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참 흐뭇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재미와 흐뭇함은 자꾸 사라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오늘 우리는 아닌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의욕적으로 처음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의욕과 기쁨은 자꾸 사라지고 근태와 타성만 남아서 나중에는 탈진하는 그런 오늘 우리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정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시간일 것이다 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혹시 낙심하고 자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타임으로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준비된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6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잘 부합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 말씀대로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속임수에 빠졌어요.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풀타임 말씀 사역자를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이제 중간에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근면의 말씀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행은 말씀 풀타임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잘 지원하는 일이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행을 하다가 우리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선행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주보 6면에 보시면은 2023년 주요 실천 사항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1년 52주 정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행이 잘 되어야 되겠죠.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잘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 순서를 여러분이 다 주관한다. 주도적으로 내가 예배를 이제 이끌어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순서에 참여해야 되겠고, 그래서 순서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역 모임 때에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레이기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감추어진 그런 이제 나병과 같은 그런 죄악들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구인 모임 때에 내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더라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잘 드리는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한 일 아닙니까? 또 구역 모임에 52주 참석하는 것, 여러분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을 통하여 구역원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지만 구역원들에게는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린 사랑을 그래도 조금 더 실천할 수가 아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오전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또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고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문제 있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역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이 구역 모임 정말 선한 일이에요. 또 태신자 3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혼자 잘 못하니까 구역 모임 때에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가운데서 그래도 관심 있는 3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구역원 전체가 이 3명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전도 전략을 짜고 무조건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그들의 필요가 뭔가,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구역 모임을 좋은 곳에서 하면서
그 태신자 3명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구역원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일 아닙니까? 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타 문화권에 있는 불신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오늘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가서 선교하든지 단기적으로 나가서 선교해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안 했습니다.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나가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런 이 일들이 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적어도 3장 성경을 읽고 그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정말 선한 일이잖아요.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 가운데 3가지를 막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 다 선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게 되도록, 여러분 한 분이 한 사역 이상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안내를 할 수도 있고 주차 안내도 할 수 있고, 이 더운 날씨에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 선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는 거, 무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 끓이는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뒤치다거리 하는 설거지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이에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2023년 실천상으로 삼은 이런 것들만 잘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 양육을 비롯해서 확신의 반, 회복의 삶,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도 선한 일이에요. 교회 안과 밖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행위도 선한 일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바로 선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다가 사람인지라 시간이 갈수록 지칠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풀타임 말씀 사역자를 잘 지원하다가 그만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는 일이었어요. 그 풀타임 말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잘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속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사역자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요,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에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사역자들을 중시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구원, 은혜들을 너희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다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말씀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려 했습니까? 갚으시리라. 아멘입니까?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후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현세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참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탄의 참소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참소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하늘이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끊임없이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늘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너가 무슨 소리를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무감으로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서 포기하지 않아도 끌려가듯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있던 거 다 잃어버렸다, 회복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계속하는 거지 의무적으로는 할 뿐이야. 이렇게 절망을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식, 그거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늘 그 첫사랑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얼마든지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을 자꾸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어린이들, 교사들에게 잘 연결시켜요. 교사들이 지금 나와서 학교 앞에 전도,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연결시켜주면 그래도 그들은 전도하기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낙심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다 보면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또 은혜 안 받고 일만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걸고 은혜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지칠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일을 죽이거나 적당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동기로 일하다 보면 낙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인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칭찬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영수증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죠. 첫사랑과 간격이 식어지다 보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미지근하게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식어지지는 않는 것. 식어졌으면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마다 지금 이 나병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우리 속에 이 은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이 나병과 같은 죄가 얼마나 이제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낙심이 수시로 찾아오게 넘어지겠죠. 네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3년도 인도의 최초로 이제 선교 사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가르쳐주고, 근데 7년이 되었지만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죠.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년 만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죄로 여기심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다 낙심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높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끝까지 참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어떤 낙심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열정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열정의 가장 제일 좋은 친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갚아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일과 비교되지 않는 이 현세에서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90